주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제가 한 3년 반 동안 저 충남 홍성으로 기촌을 했다가 작년 여름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고 또 농사 짓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농사에 대해서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이웃에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한 150평 정도 되는 텃밭을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식물들을 거기에 막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보면 있잖아요. 들깨를 심어 놓은 곳에 들깨하고 똑같은 작물이 자라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들깻잎의 그 특유한 그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걸, 가라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옥수수가 자라는 곳에 옥수수하고 똑같이 생긴 또 잡초가 자라고 있고요. 또 부추가 자라고 있는 곳에 또 부추하고 비슷한 아주 그런 작물이 또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이 곡식도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자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놀라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느냐 이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집 주인의 원수들이 밤에 몰래 와서 그 가라지를 심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냥 다 자랄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먼저 잘라서 불사르게 사두고 그 다음에 추수꾼들에게 내가 얘기해갖고 그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비유 말씀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뜻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들은 마귀요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뿌리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한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씨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난잡하고 또 무질서하고 악이 선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곳곳에 요소요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씨들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좋은 씨 아벨이 살해를 당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씨 셋을 세상에 뿌리셨고 또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8식구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씨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장차 추수 때에 알곡으로 판정되어 주인의 곳간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라지 악한 자의 씨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부정하는 현대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엔 마귀를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사탄 교회들이죠. 예,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루미나티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이 프리메이션은 18세기 석공들의 연합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회원을 있답니다. 이 심볼이 뭐냐면 컴퍼스하고 이 직각자를 맞대어 놓은 거기에 큰 알파벳 그 대문자 G가 그 심볼이에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는 18세기 후반 독일의 아담 바이샤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사상인데, 당시 세계적 금융재벌인 프리메이션인 유대인 로스차일드와 손잡고 이 일루미나티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세계 질서와 또 세계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숨겨진 뜻이 있어요. 자유는 뭐냐면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도덕을 무너뜨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유이고, 또 평등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여 혁명을 일으켜서 일루미나티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박애라는 것은 일루미나티 그 조직원들 사이의 어떤 형제 같은 것인데, 이럴 때는 깡패 조직의 어리 같은 것으로 이게 배신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호놀루스의 눈이라고 외눈,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이 사탄 숭배교죠. 그래서 저들은 사탄을 상징하는 염소, 불, 무슨 해골, 악마 같은 그런 막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또 그것을 막 문신으로 새기고 그렇게 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또 사탄 성경도 가지고 있고 사탄에게 기도도 하고 뭐 그러는 이 막 사탄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사탄은 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 문명을 내세우며 사탄이 없다고 안심시켜 놓고는 사람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가 없는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원흉이고, 또 모든 악한 행위, 살인, 도둑질, 살인, 간음, 또 우상 숭배, 또 이단의 종교의 배후를 조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다 실패한 자이고, 또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 자이며,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 종말 때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사탄은 악의 근원이요 또 죄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 뿌렸습니까?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곳에 뿌렸습니다. 그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악한 씨, 악한 자의 아들들 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교회 안에도 있고 부흥사 단체 안에도 있고 노예 안에도 있고 또 총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그 성도들과 똑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직임을 맡아 막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있어도 그 중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그 자라는 그 독초인데 독보리라고 하는데 밀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한참 성장기에는 이 농부들도 밀과 가라지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밀가루에 섞여서 먹게 되면은 막 현기증이 나고 막 구토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가라지가 밀에 섞여서 수확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밀 가운데 가라지를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서 이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이 밀을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별을 했다 할지라도 이 가라지 뿌리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밀의 뿌리를 이렇게 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밀과 가라지의 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데 밀은 이삭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뻣뻣하게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나다리 몇 개 이렇게 달리는데 그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라지 풀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일단 데 사다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밀을 수확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그 다람이 가라지 더미를 불태워버리고 곡식만 곳간에 이렇게 저장한다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단체 속에도 이 사탄이 이 가라지 신자들을 뿌려놓아서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의 영육을 병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아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신자인 것, 아주 신실한 성도인 것 같이 보여. 그런데 그 마음과 삶이 이 세상의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여서 아주 잘난 척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또 회원간에만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여서 단체에 말썽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믿음이 없고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진실한 것 같은데 거짓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과 밖이 다른 윗선자라 외식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이나 생각을 주장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종들에게 가시 역할을 하며 괴롭히고 또 단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라지 신자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방치하거나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근데 또 보면은 이 단체 속에는 그 가라지에게 부응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곡식이 같이 뽑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가라지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강하게 하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또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고 알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기보다는 하고 싶지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웃도 있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선해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아직 상식과
기본이 통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가시같이 찌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살 이용해 해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생충같이 빌붙어 가지고 남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대끼다 보면은 똑같이 악의를 품고 그냥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가 꿀떡같이 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대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너희가 나서서 스스로 나서서 막 복수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수풀을 그 머리에 사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시느라. 무엇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미운 짓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을 보면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나, 그냥 당장에 벌을 좀 내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몰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행하길 기다리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불평을 하지.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우리가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은 그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면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 축복이 내가 한 그 축복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합당한 자는 그 저주를 받겠지만 그 사람이 합당한 자 아니면 오히려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면서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더 낫게 되어야 된다는, 더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누구나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웃을 축복하긴 하되 나보다 조금 못하게 축복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핍박하는 이웃을 축복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추수 때 거두어져서 불에 태워져 버림받는 그런 가라지 신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반짝반짝 빛나는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